오늘은 욕심을 버리고 믿음을 잡을 때라는 제목으로 참 안식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번의 시간 동안에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 그거 참 좋은데 나는 쉴 시간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나도 쉬고 싶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쉬라는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 안식 안에 들어가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특권이 안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시간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이라는 것을 부유한 몇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잉여라고 하죠. 잉여 물질들, 잉여 시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너희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면서 집 근처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동 규정도 만들었어요. 너희들 몇백 미터 이상은 걸어다니지도 마. 왜냐하면 그렇게 걸어다니다가는 다른 일을 하기 십상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걸어다니지도 말고 불도 피우지 말아라. 미리미리 준비 다 해놓고서는 집에 딱 붙어서 쉬기만 해 라고 하셨다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쉼이라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것이 안식이고, 그리고 옛날 말로 하자면 내가 건드리고 있는 남종과 여종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쉴 수 있게 하신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니네들이 일하면 니네 밑에 있는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가축들 못 쉬잖아. 그러니까 너 쉬어. 네가 쉬어야지 네 밑에 있는 종들도 쉬는 거고 네 밑에 있는 가축들도 쉬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쉬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을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인류 역사상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 아주 파격적인 두 절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안식년이라는 그 절기와 그리고 희년이라는 그 절기입니다. 먼저 이 안식년을 보기에 앞서서, 희년을 보기에 앞서서 이 안식년이라는 안식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우리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을 구별하여 번역하고 있지만요, 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샤바트라는 똑같은 단어로 안식일을 쓸 때도 샤바트라고 쓰고 안식년을 쓸 때도 샤바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안식일도 샤바트라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안식년도 샤바트,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날에 대해서 번역될 때는 안식일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 연 단위로 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샤바트를 안식연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말하든 안식년을 말하든 결국은 샤바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는 안식이라는 단어로 하루를 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레위기 25장에서는요 1년을 쉬는 이 안식년도 안식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나 결국은 쉼이라는 그 테마 안에 그리고 그 테마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하는가, 그리고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왜 파격적이냐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7번째 해에는 통으로 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서도 야 너희들 6년 동안은 일하고 1년은 휴가 기간으로 가져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사실 요즘에 이 저출산 대책 이런 걸로 그래 육아휴직을 써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써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막상 회사에 가서 저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눈치 보이고 때로는 직장에서 왕따 될 각오까지 하면서 써야 하는 것이 이 육아휴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끔씩 아이를 낳으면 1년 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7년마다 1년씩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이제 농사를 지을 건데 농사를 지을 때에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을 하는데 7년째는 씨를 뿌리지 마. 그리고 혹시라도 씨를 안 뿌렸는데도 거두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너희 것 아니니까 먹지 마. 그리고 포도 같은 거는 이제 포도나 과수 작물 같은 경우는 매년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작물에 대해서도 7년째에 나오는 소산에 대해서는 너희들 먹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라는 농경사회에 있어서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파종을 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년 동안은 경제활동하지 마. 즉, 휴가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6년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7년째는 1년짜리 휴가를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야 지금 우리는 지금 연차 한번 쓰기도 힘들고 이제 여름에 겨우겨우 휴가 기간 맞춰서 휴가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휴 기간 좀 활용해가지고 좀 늘려서 해외여행 좀 가보고 눈치 좀 보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1년 동안 휴가를 가라는 것입니다. 오 좋다라고 생각하기는 하겠지만요. 문제는 이 휴가가 무급 휴가입니다. 네. 월급을 따박따박 주면서 1년 동안 쉬라고 하면 좋은데 6년 동안 일하고 그 일한 거 가지고 1년은 무급 휴가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휴가를 가지라는 것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무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어찌됐든 간에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면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8절부터 나오는 규례는 희년이라는 규례입니다. 매 50년마다 지키는 규례인데요. 이 희년을 지키듯이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을 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거래를 다 원점으로 되돌려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휴가 기간에는요, 휴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랑 땅 거래를 했어? 그러면 다 원상복구해. 원래 주인한테 다 되돌려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어? 이것도 다 탕감하고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줘. 혹시 노예 계약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다 무사방면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리셋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희년의 규정입니다. 이 또한 지금의 우리의 경제관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개념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주목할 점들이 있게 됩니다.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그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년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그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안식은 믿음의 실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 6년 동안 일하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쉬어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쉬어요? 우리가 우리 6년 동안 일한 것을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물론 저축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1년 동안에 다 써먹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질문을 하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6년 동안 우리가 저축한다고 해도 7년째 1년을 오롯이 쉰다고 한다면 뭘 먹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될 만한 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6년째에 니네가 한 3년 동안에 너끈히 쓸만한 2배의 은혜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6년은 열심히 일하고 1년은 쉬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1년은 제대로 쉬어야지 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물론 6년 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겠지만 그 이전부터 6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열심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양식들은 비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년째는 더 열심히 일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를 버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후년에 내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먹을 만큼의 그 양식들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년째는 기쁨으로 그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열심히 7년을 위해서 6년을 준비를 했던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1년을 쉴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요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돈이 셀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상 7년째 쉬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기에 쉰다고 어쩔 수 없이 7년째를 쉬게 된다면 이 사람의 7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의 시간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안식의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해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식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요 미리부터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믿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안식의 해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막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안식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도우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안식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주일을 보내게 된다면요 이 하루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을 아무런 믿음 없이 율법만 가지고 쉬게 된다면요 이 하루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그리고 이 안식의 날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므로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식이란 안식이란 욕심과 욕망을 멀리하는 날이라고 멀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각 지파들에게 알맞는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각자의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욕심이 발현해서 땅을 거래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금전을 거래하기 시작을 하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노동력을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 금전을 빌려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5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원래의 사회 시스템들이 많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점으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바로 희년입니다. 사람들은 1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돈도 원래 주인에게, 그리고 사람의 소유권은 자신을 소유하겠다고 했던 그 주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이 희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은 상태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희년을 통한 이 휴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들에 뒤처지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게도 되고요. 때로는 주일에 이 예배하는 시간들도 희생해 가면서 일터로 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도 됩니다. 결국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해야겠다라고 멈추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이 휴식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휴식을 통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요,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신 이 주일의 이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모습들, 혹시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조바심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의 시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이야기 하나 하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잠자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잠자는 걸 싫어하지?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잠자는 건 좋긴 하죠. 근데 제가 잠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책도 조금 더 읽고 싶기도 하고요. 공부도 조금 더 하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잠을 줄이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그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종종 12시 때로는 1시까지 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늦어도 4시 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날은 보통 4시쯤에는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 3시간밖에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제가 쉬는 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점점 제가 피곤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잠을 줄이는 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잔다고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7시간, 8시간씩 꼭꼭 잔다고 하죠.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요, 3시간, 4시간밖에 못 잡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공부가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잠은 더 적게 자는데 성취율은 더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야 할 시간이 되면 충분히 잘 때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둬야 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잠,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습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재우고 입힐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것들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인 때가 많죠. 나만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쉴 수가 있게 되고요. 그제서야 쉼을 결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잘 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일할 수밖에 없다. 나는 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 나는 휴식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믿음이 없어서 아니십니까? 혹시 저처럼 욕심이 자꾸 나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휴식을 마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